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종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책임교수 김온유 목사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좌절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감정이라든지 자존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상담이나 치유사에게서는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분석이 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알 수 없고, 신학적으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칼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신을 알 수 없고 사람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느냐, 아니면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나를 분석할 수 있어야만 이 세상을 알 수 있고 타인을 알 수 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 무의식의 핵심 기저에 혹시 좌절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늘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불안과 좌절감은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좌절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좌절감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어떤 목표를 시도할 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에서 느끼는 절망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정신의학과에서 말하는 좌절감은 소진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죠? 번아웃 신드롬, 소진증후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감이라는 감정을 붙였으니까 좌절했을 때 느끼는 감정, 좌절의 감정,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 끝에 절망감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어느 정신과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웠던 순간에 좌절감을 느끼고 빠져버린 슬럼프는 그 후에 삶의 만족감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좌절감은 무서운 질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고 해도 그 부정적 감정이 영향을 미치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이 좌절감이 주는 그 영향은 거의 질병 수준의 공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좌절감을 얼마만큼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특히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좌절감에 시달려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청년들의 이 직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주택 문제가 돼서 이제는 좌절로 가게 되는 그 길목에서 오는 또 수많은 트라우마들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좌절의 원인들을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좌절할까? 특히 요즘 코로나 이 블루 기간 동안에 또한 여러 가지 직업 환경, 제가 연구 논문으로 써서 했던 청년들의 불안 수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첫째는 복잡한 사회 환경입니다. 워낙이 다변화되고 순간순간 변화가 되고 사람이 설 자리가 이제는 없어질 정도의 어떤 AI 세대, 4차 혁명의 세대가 되다 보면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업이 2만 개 이상이 없어진다고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할 것인지 정말 불안하죠. 거기에 발맞춰 가지 못할 때 오는 좌절감, 또 미래 사회에 대한 절망감, 또 신체적인 질병에서 혹시라도 중증 질환을 앓게 됐을 때 오는 그러한 절망감. 요즘 제가 참 최근에 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치유 기도를 제가 방송에서도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절망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심리적 상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고칠 수 없는 아주 악습관, 나쁜 습관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중독이죠. 이 중독은 나쁜 습관입니다. 어떤 물질적 습관, 행위적 습관에 빠져서 일상생활이 영위가 되지 않고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고 신체 건강에 그 손실을 끼치고 가정 경제와 사회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나쁜 습관이 있다 보면 그 습관을 고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재원과 노력이 필요한, 그래서 아예 도전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겪게 될 때 좌절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성공을 위한 경쟁과 강박증이 지금 많습니다. 신체적인 질병, 나쁜 습관도 있지만 산업사회로 갈수록, 미래사회로 갈수록 나는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물질적 성공, 삶의 성공, 정신적 성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강박증이 결국은 그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때, 좌절하게 될 때 이 좌절감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런 일반적인 원인들이 있지만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가 있죠. 자, 좌절의 원인들이 있을 때 영적인 원인, 신앙적 원인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이상 심리가 있었는데 그 이상 심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심리가 거절감, 수치감, 죄책감, 두려움이었죠. 오늘은 영적인 원인의 첫 번째가 뭐냐? 이사야 57장 17절,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죄와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탐심을 가지는데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은 곧 좌절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55장 8절이라든지 그리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영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모르면 망한다는 거죠. 모르면 망한다.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이 세상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근데 사실 성경은 이 무지를 허망한 마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허망한 마음이 곧, 그리고 허무한 마음, 어두워진 마음이 영적인 무지인데 그러한 무지가 좌절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오늘 드디어 소진 증후군, 엘라이자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엘리야 증후군에 시달린 그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영적 싸움을 했지만 여전히 세상은 변함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라이자 신드롬, 좌절감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러한 것에서 시달려 있을 때 결국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청하는 이런 탈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거절감에 시달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16절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 여기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결국은 좌절을 가져오게 하기도 합니다. 욥기 3장 11절, 여러분 욥의 인물에 대해서 잘 아시죠? 신체적으로도 악창이 나서 막 온몸을 기와로 긁고 새 친구들은 와서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아내도 자기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10남매가 졸지에 사망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많은 재산들 양떼가 7천이요 약떼가 3천이요 소떼가 5천, 이 많은 재산들과 종들이 졸지에 사라지고 물질적 손해. 그럴 때 인간은 여러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문제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처럼 관계가 단절됐어요. 특히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세상은 다 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했지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요. 닭이 울지요, 통곡하고 울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하셨지만 부활한 소식을 들었지만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자기 형제들과 함께 티베리아 호숫가로 옛날에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그리고 또 이 갈릴리 호수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메고 가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죠. 네, 관계가 단절됩니다. 관계가 단절될 때 인간은 외롭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좌절이 오기도 합니다. 그 영적인 좌절은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져서 가슴을 치고 울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고통으로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전인 치유니까 좌절감의 전인적 고통, 다시 전인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은 인간은 첫째가 신체적 존재, 두 번째 정신적 존재, 그거를 심리적 존재라고 하죠.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종교적 존재, 영적 존재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거를 다 정리해 본다면 좌절감을 가진 사람들의 전인적 고통은 첫 번째가 오늘 말했던 탈진입니다. 좌절감입니다. 그래서 무력감과 우울증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무력감은 신체적으로도 힘이 빠진 겁니다. 엘리야가 왜 힘이 빠졌을까요? 먹을 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밤낮 주야로 도망을 다니니 힘이 빠지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죠. 그래서 우울증처럼 무기력이 오면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그 상태. 여러분 탈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두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좌절감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저를 낳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네, 요나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이 가하다는 말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의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결손의 감정과 상실, 여기 결손이라는 것은 자기 감정의 표현이 좌절된 상태, 이거를 결손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자라면서 어린아이 때부터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의 어떤 상태를 부모에게 표현할 때 그 부모가 그걸 수용해주고 치료해주거나 위로해줄 때 신뢰감과 친밀감이 자라게 되고 건강한 자아로 성장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것을 그리고 부모가 그 감정을 무시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감각박탈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씁니다. 엄마 아파, 아빠 나 힘들어, 나 속상해, 억울해, 슬퍼, 불안해 이런 말을 듣고 부모님이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 못할 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상당히 극단적인 단어로 감각박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자라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를 때 감각박탈을 당하거나 감각박탈을 한 적은 없습니까? 이거 우리가 회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게 되고 자존감이 무너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좌절감은 한계성을 느낍니다. 나는 내 한계가 여기까지야. 그리고 자존감이 상실됩니다. 내가 왜 사나?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하나? 나는 참 바보 같은 인생이야. 응? 나는 정말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봐. 이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예,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도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꿈이 좌절된 상황으로 인한 상처.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꿈이 좌절됐을 때. 네, 제가 청소년들을 상담해 보거나 청년들을 상담해 볼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 내가 꾸었던 꿈이, 비전이 상실될 때 오는 것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더라는 거죠.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 이과로 결정을 할 때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상의 후에 했는가, 내가 여러 가지 다중지능 검사를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갔는가. 그런데 선택을 잘못했을 때 꿈이 무너지고 대학을 가서도
그 전공 과목에서 상당히 힘들어한 불안을 경험할 때, 다시 또 재수를 해서 대학을 또 들어가야 할 때, 아니면은 또 중학교 다닐 때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에 시달릴 때,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우울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좌절감은 정신적 고통, 신체적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하나님과의 영적인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어떤 정신과 의사가 말한 것처럼 좌절감은 무서운 병입니다. 자, 모세의 좌절을 볼까요? 모세 역시 민족 해방의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어느 날 살인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좌절한 상태에서 처가상하리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미 그는 무기력에 빠져 있었고 나이 80에 노년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80과 지금의 80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80세의 나이라면 우울기입니다. 노년 우울기라고 그러죠. 노년 우울기. 그리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을 치고 광야에서 이렇게 죽어야 하나보다 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 세월이었겠죠. 그리고 부정적 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에 나오는 성격을 보면은 모세를 우울질형 성격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영적인 거부감이 심하고 부정적 자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면 죽일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이러면서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예,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적을 보이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까? 오늘 이러한 상담을 해결 중심의 상담, 코칭 상담, 미래 진로 상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미래 진로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자신의 하는 이 자아 효능감을 갖도록 마음에 자신감을 주면 불안이 없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데 방법이 뭐였습니까? 네가 말을 못한다면 너에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주마. 그리고 네가 가서 이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하게 돼, 이적을 행하게 될 때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실은 신적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너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 모세 다음을 이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비도 내리게 하고 그리고 또한 불을 끌어내리는 천기를 변화시키는 기도와 능력을 가지고 그 시대에 외로운 싸움을 싸웠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지만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할 정도로 엘리야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은 선지자 엘리야도 좌절하여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듯이 나는 죽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의 그 좌절감 어떻게 겪게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는 좌절했습니다. 어떻게 좌절했습니까? 나는 열조보다 못합니다. 예,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열심히 특심하지만 나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너무 고독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고독했습니다. 엘리야와 이세벨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지쳐서 로덴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니면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주여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겪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사실 자살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살았다는 거죠. 좌절 때문에 말이죠. 자,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좌절한 사람, 사명을 감당하다가 좌절한 사람, 어떤 복음을 전하다가 좌절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 좌절한 사람들, 가정에서 좌절감에 빠져 죽기를 청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실까요? 먼저 그의 성정은 우리 사람과 같았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의 능력, 그의 사역, 그의 소명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실 때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탈진에 빠진 엘리야를 치유하실 때 먼저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만져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애착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쉬게 하시고, 휴식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질문하십니다. 왜 여기 그렇게 있느냐?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나는 열조보다 못합니다. 열심히 특심하지만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잠이 들죠. 그러고 나서 잠이 깨고 났을 때 역시 떡과 물을 주고 그를 데리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시고 호레브에 가서 40일 동안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휴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자, 먹을 것을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천사가 보이지 않는 천사만 천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좌절했을 때, 아니면 또한 여러분이 좌절했을 때, 아니면 이웃이 좌절했을 때 곁에서 먹을 것을 주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후에게,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도록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자로 삼고, 그리고 또한 사역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미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너는 결코 외롭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너에게 남겨두었다.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순종하다가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좌절감이 치유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주여, 제 마음의 탐욕과 상처로 인하여 성공에 대한 강박증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악한 영의 개입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불신하는 영성을 가졌음을 회개합니다. 다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죽었음을 시인합니다. 제 안에 꿈틀거리는 절망의 감정이 인격화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러한 치유기도 여러분이 한번 치유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다 되셨습니까? 아니면 치유 기도 후에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까? 이렇게 한번 선포하셔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한번 살려보시고, 그리고 어둠의 영을 쫓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축사해 볼까요? 나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들을 틀어쥐고 절망시키는 악한 영들아, 기질적인 무력감과 대물림되는 상처를 빌미로 절망시키는 영들아,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